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회 탐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분당에 가면은 가나안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벌써 한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여기 부산에 저 대전에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 목사님은 장격덕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짓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공부한다고 미국에 건너가서 있었는데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인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공부는 그만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하시고 목회를 하러 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가 분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지친 분들이 더 이상은 못 싸우겠다 이래가지고 한 30명 따로 나오셔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목사님을 모셔오는 게 좋겠나 하다가 이제 그 장 목사님을 알게 돼서 모셔오게 됐어요.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죠. 벼르고 별러서 공부하겠다고 미국까지 가서 등록도 하고 이제 막 공부를 이제 하려는 참인데 한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나 유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텐데 이 목사님은 공부를 중단하고 들어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뭐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싸우다 나온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그런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에 이제 왔으니까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가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뜸 워낙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으니까 또 이제 무슨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넘겨 짚어가지고 왜 너희 교회가 또 싸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럼 왜 힘든데 하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새신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신자가 안 와가지고 못 산다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새신자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산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조그만 상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새신자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도들이 또 헌금을 또 하는 거죠. 뭐 거기라고 다 돈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쪼들리긴 마찬가지인데 없는 돈에 또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좀 넓은 데로 넓은 데 가니까 또 금방 마찬가지 상황이 온 것이고 또 헌금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아예 조그맣게 짓자 그래갖고 아예 땅 사가지고 그건 돈이 많이 들었겠죠.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게 간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완공해서 좋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건축원금을 또 해가지고 또 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빨리 부흥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 교회를 이제 보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에 없던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사님 교회는 단지 예배 처소가 부족해서 확장하는 문제만 발생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저 뿌리가 깊죠. 뭐 50년, 70년, 100년 이런 교회들은 그저 막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그 전통이 있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워낙 깊으니까 목사님이 바뀌고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다 그냥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대개가 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모인 막 쓸어 담듯이 갑자기 모인 이상한 교회는요, 문제만 생기면 또 갑자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를 손에 쥐었더니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흩어지는 것도 또 금방 흩어지는 것이. 그래 저희 성도님들이 같이 갔던 그 예배당은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을 완공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본 그 예배당인데요. 그 건축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수천만 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이렇게 찾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되겠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이들이 목사님이 착복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요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드니까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그 많던 사람이 싹 다 없어지더래요.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부산은 그런 현상이 좀 덜한데 서울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면은요 싹 옵니다. 그랬다가 또 이 교회가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냄새가 나면 또 싹 갑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게 한국 교회 지금 병폐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가 힘들어도 그 교회가 평안해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의 교회들이 유행 따라 옮겨가듯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분당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게 잘못된 얘기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한 분이라는 게 다 밝혀져 가지고 해결이 됐지만 어쨌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어느 교회에 와 설교하러 왔다가 제가 그 숙소에 찾아가서 만났더니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운 일을 쭉 얘기를 해요.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교회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 뒷면을 보면 어려운 일도 또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좋은 일 뒤에는 힘든 일이 같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예배 초소를 넓혀야 되는 것이고 예배 초소를 넓히려다 보니까 건축을 하게 됐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돈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게 됐고 시험에 들고, 만약에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몇십 명만 계속 있었다면 아마 그런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가지는 어떤 선입견 혹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이 모이면 좋을 것이다. 또 그리고 잘 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 많이 벌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는 이들은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만사형통일 텐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어떤 때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훨씬 더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부자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12제자만 있다가 그리고 뭐 몇 사람 더 모이고 요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뭐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다니면서 사도들이 있는 데마다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자기 땅을 팔아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놀라운 바람이 예루살렘의 유대에 지금 불기 시작을 했는데 다 기뻐했죠.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통째로 접수할 것처럼 보였겠죠. 조금만 지나면 제사장들도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조금 있어 봐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이 꺾일 것이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렇게 장밋빛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자 바깥에서부터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되는 거죠.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이 됐어요. 그랬더니 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1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이거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아마 없을 것이.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동지인데 막 삿대질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분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장로님 이렇게 서로 부르던 사람들끼리 장로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신씨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장로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서로 같이 당회도 모이고 같이 재직회도 모이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신씨 이렇게 그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안 해도 저절로 깨질 판이에요. 그 원인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원래 그 초대 교회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간단히 말하면 원래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 베드로만 해도 어디 외국에 가서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갈릴리 그 땅에 살았죠. 뭐 요한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확장되다 보니까 외국에 살다가 이주해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에 살던 교포, 미국에 살던 교포, 이렇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본토에 와서 살면서 섞여 살면서 예수님도 같이 믿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하고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 교회들마다 미국에 계시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미국에서 30년 사셨대더라. 일찍 이민 가서 거기서 학교 다 공부하고 거기서 훌륭하게 되셔서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모셔왔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어려움들이 자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요만했을 때부터 한 30년, 40년 살면요, 그 흐르는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 미국 문화에 어려서부터 이분이 깊이 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여기 성도들 99.9%는 그냥 여기서 살던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국적인데 이 목사님 겉은 한국적인데 생각은 완전히 서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 미국식 사고로 보면 이 목사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이 한국식 생각으로 보면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근데 그게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도
외국에서 오래 대물림하면서 살다가 본토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선 언어부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쓰던 본토 언어를 배웠겠지만 나는 헬라어가 훨씬 더 편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흩어져 살던 사람들, 언어적인 문제, 관습의 문제, 또 의식구조, 생각의 문제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같이 듣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긴 받지만 이게 잘 섞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끼리,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는 헬라파끼리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땅을 팔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온 구제 헌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헌금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원래 교회,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온 거니까 모든 주도권을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쥐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주도하던 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부터가 히브리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와서 베드로 사도님, 누구네 집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부가 계시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하면은 그래, 그쪽에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헬라파는 서먹서먹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계셔도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이 히브리파 누구네는 도움을 받았다는데 이쪽은 왜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오해가 계속 쌓이는 거죠. 결국 폭발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서 부흥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부흥의 이면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위기가 도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가 오면 다 머리가 아프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살이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소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에 나는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거기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완벽해 보이는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불쑥 솟아나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 사람 사는 데가 그렇지 뭐, 교회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과제는 뭐냐 하면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소를 해서 더 굳은 땅에 그다음에 더 아름다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3번 유인물로 내려가 보시면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위기를 피하는 교회는 현명하지 않아요. 피할 수도 없으니까 위기가 온다는 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당연히 각오를 해야 돼요. 저는 결혼하는 남녀를 주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밋빛 꿈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겠습니까? 이 남자는 나한테 언제나 잘해주고 저 여자는 나한테 언제나 선녀 같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 인생의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면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합되는 부분은 그거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어요. 그럼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도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르비딤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났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을 하든지 거기서 폭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르비딤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말라서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시험하시느냐 하면, 이들이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물이야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중에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 없어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리고 거기 7절에 내려가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조만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할 것처럼 희망이 생겼었겠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부에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대립이 오게 된 것이. 그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무너져 내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큰 위기가 왔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시련이 왔다. 그런데 그 시련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더 큰 복을 받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어려운 병을 앓게 돼서 낙심했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더니 그 병 때문에 나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보는 사람이 됐다.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위기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면 이건 아주 마음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요새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고. 그럼 건강한 교회는 아프지 않은 교회냐?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가 다르냐? 그걸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근데 건강치 못한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와해되고 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서 보니까요, 간 이식을 해주잖아요. 간을 잘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의 간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71%까지 잘라줘도 그 간이 다시 자라서 재구실을 하게 된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71%면은 대단하잖아요. 그 교수님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71%까지 잘라줘도 나머지가 다시 원래 간처럼 그 기능을 다시 또 이제 세포가 아마 계속 늘어나 가지고 재생된다는 것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줄줄 흐르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꾸덕꾸덕 이렇게 말라붙어 가지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게 아물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갖다 이겨내는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세균에 감염되지도 않는가? 아니요. 무수하게 많은 더러운 것들이, 이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병약한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사탄이 역사하고 악령들이 역사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 위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멋지게 극복을 해서 오히려 그 결과가 아까 우리 함께 읽은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와서 그 도에 복종을 하게 됐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계속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디디고 올라가면서 더 강한 교회로, 재생 능력을 갖추고 치료 능력을 갖춘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당 짓는다고 할 때 그 IMF 때 그때 안 계셨던 교우님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교회 부도 나는 줄 알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인데 빚도 많고 이자도 막 한 18%, 19% 이렇게 폭등하고 수천만 원씩 이자 내야 되는데 우리 하영호 장로님 그때 집사님 때 돈이 9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달치 이자도 없죠. 그리고 시공하던 회사는 공중분해돼서 없어졌잖아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셨는지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서로 아프게 싸움을 싸웠다고요. 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고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막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막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돈은 없지. 그때 IMF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직장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11조 헌금만 1억이 적게 헌금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헌금도 못하는. 그때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린 목사지 무슨 뭐 목회 경험도 없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 이자 밀린 적도 없고 건축하다가 그냥 부도나서 망하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사무 보시는 분이나 뭐 관리 집사님이나 생활비를 못 드린 적도 없기도 하고 못 드린 적도 없어요. 다 드릴 거 다 드리고 이자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해에 우리 교회 교인이 1년에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 해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100명 넘게 출석 교인이 늘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싸움도 많이 싸우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안 싸워서 부흥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치유 능력을 주신 것이고 재생 능력을 주신 것이.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 여러분 벌써 작년 3월 9일 날 요 뜰에서 우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은 다 간이 파열되고 그때 생각하면은 막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교회 마당에서 얼마나 충격받으셨습니까? 그때 같아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 선생님 발목이 다 너덜너덜하지. 그런데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그 주일마다 또 김 집사님 저기서 교통 정리하는 거 보면은 꿈 같아요, 꿈 같아. 그때 같아서는 집사님이 저러다 하늘나라 가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진환 선생님 지난 주일날 또 오셔가지고 이제는 지팡이 안 짚고도 걷게 돼서 조심조심하지만 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데서 또 서서 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치유의 능력인 것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이. 뭐 자잘한 일부터 아주 충격적인 큰 일까지. 위기는 계속 오지만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라고 말하죠.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통해 다윗이란 인물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이스라엘 앞에 쏙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위기도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인생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제게 발생하는 문제,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기를 넘어서서 그걸 치유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더 강하게, 더 부흥하게, 더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만 문제를 가져오는 사탄이 강해 보이지만 그걸 치유하시는 성령님은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게 아니라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더 강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비판하던 제사장들까지 다 와서 예수님의 도에 머리를 숙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럼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첫째는요, 그 3절에 보시면 집사님을 7사람을 뽑죠. 우리가 흔히 집사님이라고 말하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 재정 관리하는 데서 손 완전히 뗐어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7사람.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진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를 내려놓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이 서로 이렇게 원망하면서 싸움이 벌어질 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뭔데 이렇게 떠드느냐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우리 히브리파가 중심인데 조용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참 이 사도들이 현명해요. 저는 이들이 현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현명했는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사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니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우리 권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고 사람들 돕는 거 그것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분은 옆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 여기 잘못 매달렸습니다 하면서 이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베드로가 머리를 숙이고 요한이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이게 해법인 것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사도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이러면서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 사도들에게 보이잖아요.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요, 길게 끌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정치나 이렇게 보면, 뉴스에 보면은 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있나요? 거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어떤 상황에 그 탓을 돌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 원망하지,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려운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은 그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합니까? 이분들은요,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었고, 우리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2절에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도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표처럼, 우리 사도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우리의 본령인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그 돈 관리하고 돈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를 유발했구나. 사람을 뽑아 세워서 했으면 될 걸 우리가 주무르다가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도 바쁜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이걸 다 인정하면서 다시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던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현명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더 잘 전하도록 힘쓰는 것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반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쫓아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얘기는 꼭 저보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요새 경찰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어제 저녁에는 부산 경찰 신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서경찰서, 영도경찰서 많잖아요. 그 각 경찰서에 예수님을 믿는 몇몇 분들이 저 연산동에 있는 이제 경찰청 본청에, 거기 조그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경찰청 건물 안에.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본청의 경목이니까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어제 저녁에 경찰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에 또 갔습니다. 7시에 경목들 모임이 있고 7시 40분에 경찰청장께서 우리하고 밥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또 밥을 먹는다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그게 끝이냐? 오늘 12시에는 여기 부둣가에 있는 남해해양청, 지금은 안전본부로 바뀌었죠. 해경, 남해본부. 그것도 옛날에는 경찰이었죠. 해경. 근데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름을 무슨 안전본부인가 이렇게 바꿨어요. 아직도 옷은 경찰 복장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거기 또 오늘 낮 12시에 또 신우의 예배 제가 인도하는 차례가 돼가, 저를 거기 남해 거기는 제가 대장입니다. 제가 경목실장이거든요. 또 거기 가서 또 그래가지고 제가 땅에 있는 경찰, 바다에 있는 경찰, 그래서 경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경목증이 여러 장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경찰들도 저한테 경목증을 줬고요. 바다 경찰도 경목증을 둬가지고 차 앞에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거든요. 혹시 신호위반에도 그렇게 하면 좀 봐준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써먹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녁에도 가서 설교하고 또 오늘 거기 가서 또 하고 자꾸 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가끔 물어봐요. 잘했냐고 물어봐요.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왜 물어보는지 도대체.
그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제가 설교를 뭐 10번 하면 설교를 10개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경찰, 땅의 경찰한테 했던 걸 바다 경찰한테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제가 재탕하는 거를 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재탕만 하는 게 아니라 삼탕도 하고 이렇게 많이 우려 먹거든요. 국물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설교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요, 어디서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참 은혜가 되는 것처럼 저도 느끼고 듣는 분들도 느끼는 것 같아서 또 딴 데 가서 재탕을 했잖아요. 그럼 영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완전히 죽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 가슴 속에 다 암기되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어디 집회 가면은 저 김 목사는 강단에서 뛰지도 않는데 집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교우님들은 또 일부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내면, 저 지리산에는 몇 번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어디서 한 설교를 또 하니까 아마 그 제가 하는 집회 오신 분은 우리 목사님은 레파토리가 한 개밖에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재탕도 하니까 부흥회는 재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매번 제 아내가 잘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로 또 해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은 원고인데 왜 완전히 다를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다가 가면요, 마치 병 아구리까지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른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럼 반드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저는요, 그거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와 말씀 여기에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그때 아니다고, 이 돈 관리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집했더라면 사도들의 영성이 땅바닥에 뚝 떨어졌을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쪼개지고 사도들의 영성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도들이 원점에 설 줄 아는 것이죠. 아,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7절로 와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뭐가 왕성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왕성했을까요? 그분들이 말씀에 전념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에 전념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한 것이.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와서 복종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사도들이 우린 돈이나 계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물론 뭐 사람들도 뽑아 세우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관건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그랬더니 전화위복이 돼서 위기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쳐놓고 뭐 봉사하고 무슨 다른 거 프로그램 진행하고 바쁘게 쫓아는 다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데, 은혜가 이게 없어가지고는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고 공허한, 그밖에는 안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니까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유창하게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있고, 뭐 저 목사님 뭐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보여지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다 영적인 일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조건이 좋지 않은, 뭐 공부를 많이 안 한, 그리고 원숙하지 못해서 좀 실수도 하고 버벅대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이 변화되고.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이런 원점에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했는데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게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건 집사님을 7사람 뽑은 것이고, 그 얘기는 우리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원점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